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저와 같이 신약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수업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이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이 또 환경이나 또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할 수 없는, 집중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미리서 강의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또 듣기 전에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오시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신앙적인 입장, 제가 이 수업을 이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대 전제는요. 저는 개신교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진 개혁주의적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내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복음주의자라 생각합니다. 복음주의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 자신이 어떤 신약 성서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총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신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신앙과 신학의 일치가 없이는 저런 잘못하게 되면 목회자나 또 신학자 모두가 자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학은 자유롭게, 신앙은 보수적으로. 저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사고 속의 불일치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바른 신앙만이 올바른 신앙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하에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역시 완성되느냐 하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삶의 실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 삶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이 수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교재를 사용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개정개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번역 성경을 가장 중요한 교재로 사용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종종 우리가 헬라어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넷을 아일란드 28판을 사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서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고 책을 요약했던 것은 프랭크 틸만의 신학책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하워드 마샬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트만의 신학책, 아주 자유로운 책이라고 그러죠. 그런 책도 참고해서 이 수업을 이끌어가 볼까 생각을 합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약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신학에서 구약신학과 신약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학은 구약 성서에 관한 학문적인 어떤 종합이라 할 수 있겠죠. 종합이라는 것은 여러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논리적 방법을 가져다가 기술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학은 뭘 다룰 것인가, 신약학을 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 강의의 처음 부분에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와 또 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논리들을 가지고 정의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학의 기본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학의 역사, 네 번째는 신약학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책을 보다 보게 되면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충분히 용납하고 때로는 환영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 자신도 내 사고와 또 공부의 양 이런 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서슴없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와 대화의 장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건 앞에 이야기들은요, 불트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선포,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신약 성서 신학의 천재들에 속하고 신학 자체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의아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불트만의 신약 책에 제일 어찌 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인가 했는데 한참 이 책을 제가 많이 읽고 나서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성서가 어떻게 기록됐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서를 보게 되면 제일 앞에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대순으로 보게 되면 어떤 책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약신학을 연구했던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도 그런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대개 조금 기록되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무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불트만의 얘기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메시지가 아주 소량만, 아주 작은 부분만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해한 기독교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에 대한 처음 시작은
특별히 서신서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캐리그마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학의 어떤 신약성서의 신학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행하셨던 여러 가지 행동이 전제가 되어지겠지만 신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캐리그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캐리그마에 대해서는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신약성서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대상과 그의 근거, 그의 결과들을 확인하는 사상들의 전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상과 그의 근거,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앞에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질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역사적 예수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의 논의 대상은 캐리그마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보면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활했다는 자신이 스스로 예언했고 구약성서에 예언된 대로 그가 부활했다는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조명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행적들도 메시아의 행적으로 인정받아서 오늘날 복음서에 기록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리그마이다. 그게 본질이다. 그것들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조명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러 신학자들과 제 자신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역사적 예수의 선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전까지는 우리가 서론적인 문제를 다뤘고요.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리학적, 지금까지 연구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교리적 연구를 얘기합니다. 교리적 연구와 역사 사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교리적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정경화된 문헌에 한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신학적 확신을 신약성서 본문을 통해서 도출해내야 한다는 거 주장하는 어떤 연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적 연구는 뭐냐면 신약학자들 스스로를 역사학자로 생각하고 신약성서를 고대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도 과거에 기록된 그런 문헌이고 또 우리가 고시대에 기록된 문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서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것처럼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먼저 이해하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들을 통해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성서를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역사사학적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육학적 연구,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어때요? 구약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부 하나님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령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교육학적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그런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그 본문의 이야기가 교육학적 연구들에 더 빛이 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서를 읽다 보게 되면 성서를 연구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 특별히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리고 내 자신이 그걸 이해하고 그걸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로부터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신약 성서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념, 다양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첫 번째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서를 각 권이 다양한 주제들로 신약 성서는 각 권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동일한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볼 것, 이것을 모순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성서 연구는 전통이 성서 의미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에는 전통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성서 연구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주장만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 역사를 보게 되면 성서가 기록되어졌을 때는 성서가 기록 당시에는 1세기에 성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서가 이제 AD 50년에서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역동성이라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던 그런 시대였고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팔레스틴과 그 주변에 복음을 전달하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1세기 중반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카톨릭화 되는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교리가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중세까지 이어왔고 이것이 이제 개혁 시대 이후 보게 되면 성서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는데 개혁자들은 교회의 비성경적인 신학적 사변을 억제하고 교회 개혁을 촉진할 목적으로 성서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중세 같은 데 보게 되면 수도원에 앉아서 참 쓸데없는 논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 비아냥거리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로 사용되는 많은 목사님들 얘기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쟁까지 폈다 그러니 얼마나 쓸데없는 논쟁을 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실체와 그다음에 또 존재와 실체에 관한 그런 논쟁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세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머리 아프도 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카톨릭 계승되어져서 결국에는 교회가 어찌 보게 되면 그런 전통에 휩싸여서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이 사라져버리고 그걸 우리가 깨치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그런 종교개혁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단체죠. 그런 교회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합리주의 영향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16세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16세기에 종교개혁과 함께 같이 또 유럽의 한쪽에서 시작됐던 것이 인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문주의가 우리가 중간적 계시와 리성의 중간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사회적 경향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합리주의 영향으로 신약성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신약성서 연구 분야를 독립적인 분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세의 인문주의는 인간 이성이 교회에 어떤 교리죠. 교리뿐 아니라 성경 내용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계시란 그런 차원들, 성서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상황들을 전부 배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신학에 영향을 끼친 학자들을 보게 되면 요한, 빌리, 게이블러, 윌리엄 프레데, 헤이킹, 네이제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과 초기 기독교 연구가 교회의 교의적 관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하나 있는데 윌리엄 프리드의 메시아 비밀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여러분들이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까 2018년도에 번역됐나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THM 공부할 때도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미국 도서관에 갔더니 미국은 1970년대인가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어 번역판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 들어와서 작년에 보니까 우연히 책 서치하다 그랬거나 우연히 책 서치하다 보니까 그 책을 만나게 됐고 그 책이 이제 한국에도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900년대 초에 처음에 책이 나왔으니까 100년 이후에 100년이 넘어서 110년 넘어서 한국에 소개된 책입니다. 기획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학의 발달은 교회의 신학과 실천을 신약과 구약의 정경적 작품들을 통제하려는 교회의 해묵은 집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종교개혁자들도 교회를 통제하려고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 관심 중 하나는 교회와 예배를 개혁하고 성경이 내린 기준에 보다 충실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성경 본문을 신학적 의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개신교도 자신의 다양한 신학적 원리를 입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입니다. 조금은 더 우리가 이제 발전된 그런 면모를 보여주죠. 독일의 경건주의는 성경신학이 조직신학을 지원하는 데서 탈피하였고 실천에 있어서 성경의 탕론과 헌신에 있어서 종교적 경험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맨말은 신학적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건주의는 성경 자체가 주는 유익을 찾는 성경 연구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독일의 경건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리주의예요. 존 루카, 돈, 톨랜도 이런 사람들에서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합리주의자들의 이들을 보게 되면 이성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통과한 성경 본문과 기독교 요소들만이 존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이성을 신앙보다 우위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살로몬 셈너입니다. 성경 본문의 일부분을 열등하여 영감되지 않았다 주장했고 성경의 역사적 분석이 신학적 분석보다 앞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 본문 자체의 연구를 신학적 사색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틸브 트라우거트 자카라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적은 사실이다. 조지 신학 연구가 면밀한 성경주의에 의해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 다음에 독일의 경건주의가 이후에 바로 이어져 나온 것이 바로 이 이성적 그런 합리주의 주장이 또 기독교계를 뒤덮었어요. 게이블러, 브래드와 레이전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게이블러인데요. 성경이 조지신학에 채웠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고요. 성경신학과 교신학의 차이, 그래서 성경신학은 저자들의 지닌 신학적 확신에 대한 역사적 연구이고 교유신학은 신학적이고 체계적 학문이다. 그래서 교유신학자들이 성경을 근대 신학
책의 낸지로 읽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왜곡시켜 수많은 교리를 만들어내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주의나 어떤 교회 신학적인 우리가 이제 교리적 성서 연구에 한정되었던 그런 연구에 대해서 게이블러가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드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앞에 한번 제가 언급했던 사람인데 성서 신학자들이 지나치게 조지 신학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신약학자들이 신학이 교리적 개념들이 목록에 관한 장황한 논쟁밖에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신학학자들이 신학이 교리적 개념들을 목록에 된 어떤 논평에 한정되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들은 정경적 신학이나 신약 내부에 존재하는 신학의 개념들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종교 역사를 기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 보통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희망하고 요구하고 투쟁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앞에도 다른 학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브레이드가 성서신학의 신약신학의 어떤 출발자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레이젠의 제너논에 대해서 그 사람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신학의 연구가 정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서 연구는 정경에만 국한되어서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아주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러지만 우리가 정경 외에 많은 예경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작년 1학기 때죠. 2022년도 첫 학기 학생들과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동화복음서에 대해서 압니까? 그랬더니 동화복음서에 대해서 한국에서 몇몇 분들이 연구를 해서 유튜브로 띄워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도울이라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강의를 했고 또 도울뿐이 아니라 인하대학교 교수 한 분도 일반 어,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닌데 그분도 그걸 또 강의를 해서 띄워놨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우리 동화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경으로 제시시키고 우리가 신학교 다루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예곡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정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복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 과거에 너무나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관점도 없고요, 역사에서. 그러다가 우리가 2000년대에 우리가 동화복음서가 그냥 다른 책에 인용된 것만 보다가 직접 동화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꼽택으로 된 것을 그게 발굴되어 가지고 우리가 나그하마디라 그러죠.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굴된 그 책 중에 동화복음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나 또 보편적으로 신학계에서 다루지 않은 문헌 중에 하나입니다. 27권의 정경에 포함된 신학 연구가 설교나 교리 공부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신학적 전제들이 순수 역사 연구에 영향을 끼치도록 한 것은 위험하다. 역사는 초기 기독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억압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온 신화들을 타파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인류를 위한 긍정적인 미래를 보다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학자들이 신약 문서들의 우선권을 부여한 이유는 바로 그 문서들이 다른 텍스트들이 없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신약학자들은 신약 문서의 전체를 존경으로 받아들인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각 성경을 저술한 저자들의 신학을 묘사하는데 관심과 그들의 신앙적 헌신에 근거한 그들의 신학적 일관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정경만을 자신들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정경을 결정한 경우의 결정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떤 그 무조건적인 어떤 복종이 아니란 거죠. 정경문헌에 의한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오랜 기간 보내준 의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학제 지정도 요약해 보게 되면 세 사람 모두 역사적 과학과 신학적 과학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학자들은 그들이 연구한 텍스트의 역사적 주장과 그 텍스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역사가로 인식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세생 연구는 교회 밖의 모든 수사를 통하여 텍스트를 자신들의 시야로 읽어내려 하지만, 신약학자들은 신앙이라는 기본적인 통찰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한 사건에 대한 텍스트의 관점을 포용하려 한다. 신약 성서의 본문의 관점은 역사가가 보다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벗겨내야 할 껍데기가 아닐 뿐 아니라, 또한 그것들은 단순히 초기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적 자료도 아니다. 본문의 내용은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지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경 속의 정경이란 그런 비판이죠.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우리 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치기, 마틴 루더,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의 어떤 기치가 됐던 거죠. 이신치기는 기독교 정경에 표현된 신학을 포함한 모든 신학의 시금석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치기를 통해서 어떤 마틴 루터의 저서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신치기를 통해서 복음서 같은 경우나 모든 구약 성경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불트만의 비신화와 신약성서 기자들이 심오한 신학적 통찰력들을 고대 신화 문화적 함정들 배후에 덮어 모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는 신약성서의 내 통찰력을 고대 사회의 신화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고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있던 그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성경을 또 역사사학적인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불트만 당시의 철학인 실존주의 철학이 같이 어우러져서 불트만의 성서 이해의 어떤 저변을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첫사람에 대한 동행의 구원신화로 포장을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덮여 있는 것들을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것들을 본질을 대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 불트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틸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케제만의 주장에 따르면요. 케제만 같은 경우도 이제 불트만 학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케제만은 신약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신학적 모순들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순은 제도적인 구조를 지향하는 운동이나 권위, 초기 공개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같은 신학적 경향들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닐 엘리오트는 신약에서 바울이 쓴 것으로 잘못 추정되는 6개의 서신들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고급화된 사도로 바울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바울은 노예제도와 여성 해방을 주장했으나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지 않은 후기 여섯 서신들은 바울을 이런 당시 사회나 제도를 옹호한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케제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성서 해석에서 역사학적 성서 해석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성서를 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닐 엘리오트는 특히 바울 서신을 바울 제1서신과 2서신으로 나누죠. 그래서 2서신에 속한 서신들이 여성에 대해서 억압하고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정경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방법론의 권위를 해석하는 어떤 특정한 텍스트가 권위주의가 않는 개인이나 그룹의 판단보다 더 높지 않다. 그래서 지나치게 방법론에 방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경의 고대성과 보편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신학적 핵심에 적점을 두고 이 핵심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은 신약의 신학적 다양성을 해결하는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서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의미를 기록한 정황 속에서 읽어야 한다. 그래서 본문 안에 포함된 순수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기 위하여 역사적 결과들을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데 특별히 배경에 대한 연구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신약 신학을 공부하지만 배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리에 관한 것들,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는 여러 책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신학교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배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대한 배경 연구가 여러분들의 성서 연구에 참으로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안에 포함된 순수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역사적 결과들을 탐구해야 됩니다. 저자들의 과학 이전 세계 왕문회와 먼지로부터 주의 깊게 분리하여 순화된 교리를 교리 신학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의 올바른 이해가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못 우리 해석하게 되면은요, 아주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가 성서 해석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성과 목회적 필요란 그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신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 이탈 여기지는 본문을 면밀히 분석하면 타당한 역사적 이유로 인하여 같은 의미에 따른 표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서로 모순된 듯이 보이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조금 그 본질에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희 평신도 때도 제가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그런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사상,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런 것들이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 야고보와 그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상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로마서와의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강조점의 차이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맥락이다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 서 있는 다른 접근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신학의 다양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시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성서 기자의 목적은 이론적인 숙고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다양한 지역교회들을 목회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들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이해에 도달해야 되겠죠. 신학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와 함께 인간의 인지 영역을 넘어선 곳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결론적으로 신약 성서를 공부하는 우리는 인간 이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성서의 다양성을 모두를 자신의 인식 속에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오만도, 하나의 신학을 체험으로 인하여 다른 견해를 배제하는 우를 미련함을 범하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에 대한 우리가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서에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만 특별히 이 성서 연구는 어떤 무엇보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접근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서가 온전히 다 이해되고 하나님이 모두 다 이해된다면요,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지식 차원으로 끌어내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다 외우고 다 이해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고 더 깊은 곳에 계시고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감사합니다.